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도 유대 율법주의자들, 즉 거짓 교사들에 의해 흔들렸습니다. 신앙의 경주에는 많은 도전과 또 시험이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멘. 종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산 후에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 명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은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죄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지만 이제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말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해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할례 받고 시끄러운 상황들을 조용히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단순히 외적인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율법에 복종하고 선한 행위를 의지할 때 구원받게 된다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종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할례를 더 해야 한다는 거죠. 할례는 율법대로 살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 다시 율법에 속박받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에 써 있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여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도하는 선생님이라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왔기 때문에 성도는 율법의 선생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죠.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 그 멍에를 짊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기보다 옛사람의 죄된 습성을 기억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다시 죄의 멍에를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세세한 규칙들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핵심을 담고 있는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은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가볍고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다시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죄를 지으며 종의 신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가 죽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어야 할 것은 죄에 속한 종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 것이죠.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메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죄가 아닌 선한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권면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인해 이 험하고 속된 세상에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성령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고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같은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임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성도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친 풍파와 그리고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의 소망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의 이러한 간구는 단순한 간구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의 사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종종 믿음의 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왔다라는 말은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한 경주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름질은 누군가의 방해를 받아 결승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완전히 마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후 승리자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늘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주를 포기하거나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서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또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그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장애물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시고 승리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아무 생각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할례를 전한다면 왜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누룩이 아니라 십자가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곧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위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적지만 잘못된 율법주의가 교회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이죠. 즉 할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잘못된 성향이 구원의 진리 전체를 쉽게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그들이 주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확실합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주 안에서 확신하다라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것이었죠.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꾸로 걸림돌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도 바울이 십자가 구속 사건과 함께 할례의 법을 계속해서 전했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대상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연히 유대인들의 분노는 바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핍박은 곧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 할례가 아니라 차라리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는 당시의 이방 종교나 이단들에게 종교적 헌신을 표시하는 의식으로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풍습을 알고 할례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종교적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우상종교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손할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할례를 구원과 관련해서 영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속 믿고 있었다면 일부만 배워버릴 것이 아니라 아예 전체를 배워버림으로 더욱 철저하게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격하고 또 극단적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바울의 이러한 심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긴 것은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얻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받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인해서 채찍질 당하고 살이 찢기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며 우리 손에 쥐어준 이 생명과 자유인데 우리는 그 자유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지 않습니까? 값싼 향수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고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신앙은 곧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생각과 사고는 누룩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고 공동체와 교회까지 여러분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십자가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죠. 특별히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된 것인지 형식적인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